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 주한 대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대사의 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재직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또 한편 교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늘 학교를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우연히 저 앞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우두커니 약간 멍을 때리면서 우두커니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에 저 할아버지 참 쓸쓸해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들 즈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다가가서 저 할아버지의 좋은 동무가 되어 주거라, 친구가 되어 주거라, 할아버지에게 잘해 주어라.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그 할아버지 집 앞에 잔디도 깎아주고 함께 커피도 마시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며칠을 출퇴근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집의 문을 두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소식은 그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쫓아갔고 장례식에 가서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그 할아버지는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 편지를 하나 내어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레이니에게 지난 2년 동안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적었고 그 편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5%가 얼마냐 하니까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2조 5천억.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일가친척 다 돈 끌어모아도 이거 안 될 거예요. 2조 5천원. 이야, 횡재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이니 이분이 그 모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학교에 다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정말로 고맙고 놀랍고,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싶어서 그를 총장으로 세웠고 또 그를 기리는 건물 또한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요? 깨닫는 것이 뭘까요? 나도 외로운 노인 한 사람 잡자, 그래도 돈 많은 사람 잡자, 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레이니가 이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잔디를 깎아주고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 일,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까지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 일은 어떤 면에서 작고 미미한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작고 미미한 일에 그 할아버지의 감동에서 엄청난 유산을 남긴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레이니는 엄청난
엄청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순종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레이니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데,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니는 2조 5천억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에 헌액되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 읽었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절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이삭을 바쳤고, 그거 역시 절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순종입니다. 바로 그 절대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중요한 세 가지를 내렸기에 그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은혜 받아서 그래 좋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간다 그래 놓고 막상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어서 내년엔 교사가 되어야지, 내년 찬양대원이 되어야지, 내가 내년에 무엇으로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다가도 한 주간 지나면 하나님 내 약한 모습 아시지요? 그러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해도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절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내려놓았기에 가능했는데, 오늘 우리 역시 그 세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 역시 그 세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세 가지를 내려놓았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안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가 내려놓은 것은 바로 자기 안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고 그 장사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밑에 식솔이, 그것도 남자 식솔이, 그것도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만한 남자 식솔이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큰 일가를 이루고, 우리를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장이라고 해도 진배 없는 정말로 대단한, 그리고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것을 떠나야 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호주를 이민을 간다,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사해야 할 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 한 몇 년 해외로 파견하는 것만 해도 이사할 거 생각하면 골이 찌끈찌끈 아픈데, 지금도 약 4,000년 전에 먼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떠나는 일들이, 내 편하고 익숙한 일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떠나는 과정에 치안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도적대가 습격하고 강도의 무리가 닥치면 모든 것 고스란히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편안하고 익숙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 대신 순종을 택했습니다. 안전 대신 순종을 택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고 불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는 안전 대신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난 그곳에서 더 이상 우상을 만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를,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안전을 책임져 줄 것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영적 우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곤란한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면,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우상 조각을 만들었다면 그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비극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이 가끔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반대로 머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계속해서 머물면 안전하고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 일이 나에게 펼쳐질까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손해보는데 적당히 믿자. 적당히 믿자. 전적인 순종은 하지 말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진짜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기 직전에 잡혀갈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바짝 따라갔다가는, 절대 순종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멀찍이 떨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베드로는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적당히 따라가다가 적당히 믿다가 그는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짜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적당히 믿고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멀찍이 따라가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가고 온전히 붙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안전, 적당히. 그러면 진짜로 영적으로 나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멀찍이 적당히 믿다가는 진짜 낭떠러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바짝 따라갈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은혜의 동산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전을 내리고 나의 참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렸기에, 내 생각 다 내렸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모습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도 절대 순종이었고, 또 한 번의 절대 순종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순간 갈등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가는 건 도대체 뭐야?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그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순종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을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었고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내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제대로 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 아집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고생한다, 피곤하다, 죽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고생이다, 피곤하다, 죽는다 그런 관점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시편 23편 4절에서 한 것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쉴만한 동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중간 과정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운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운전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그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나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물음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자기 편이 되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예수님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는 항상 당신의 뜻만 순종해야 합니까? 왜 당신 방법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 초신자처럼 하나님 향해서 항변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왜 꼭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한 적은 없나요? 근데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순간 갈등의 과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생활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고 계속해서 물음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가르쳐서 영성학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당황의 훈련. 당황의 훈련.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들과 때때로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기 힘든, 정말로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당황의 시간이고 그때야말로 당황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당황되기 시작합니다. 당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가 틀렸을까요? 백발백중 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리고 내 고집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각지에서 독일 나치를 향해서, 독일 사람을 향해서, 혹은 소련 사람을 향해서, 혹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같은 나라 국민이라도 네가 부역했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저주를 쏘아 붙일 그 즈음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온 유럽을 다니면서 또 미국을 다니면서 원수를 용서하세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또 그 메시지가 감동적인 것은 그의 언니가, 친언니가 나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 역시 나치에 의해서 목숨 잃기 일보 직전에 종전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지요. 자기도 희생자고, 그리고 그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했는데 우리 모두 용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의 간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독일 어느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났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회개와 함께 큰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코리 붐된 여사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았노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하나하나 나와서 인사하는데 갑자기 코리 템붐 여사가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마치 얼음처럼 딱 얼어버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저 앞에 보니까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을 죽였던 그 독일 병사 출신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배 마치고 자기에게 인사하러 다가오는데 이 코리 템붐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사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코리의 마음을 만져줬습니다. 코리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코리야, 나는 네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란다.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물은 것이란다. 코리는 순간 엄청나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서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지난날 코리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원하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다짐이 머리에 기억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이 용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이를 꽉 물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언니를 죽였고 자신을 심히 괴롭혔던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치는 기쁨이,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과 그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녀의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세상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평강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아집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시는데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을 내리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동안 그를 지켜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몇 분이 서울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수님 역시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분은 고향이 부산 영도 출신인데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서울대에 들어갔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으나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우리 집 가문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찾아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막상 입학을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신학교 가겠노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신학교에 가니까 등록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슴만 뜨거웠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적인 벽에 부닥쳤습니다. 학교에 가면 등록금이 없지요. 교회 오면 제대로 사역이 안 되고 설교도 어버버하지요. 주위의 친구들, 대학 때부터 고신대 신학과 나온 친구들은 곧잘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학교 가서도 또 교회에서도 정말로 가슴만 뜨겁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었고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다른 학생들이 다 갔을 때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힘을 내거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에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학교 갈 때마다 아직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근데 어느 날 학교 당국에서 전사님 하고 부르는데 위축이 되어서 학교에 교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어이 전사님, 누가 전사님 등록금을 내고 갔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나중에 그분이 설교를 어버벙 했던 그분이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교수하다가 중간에 어느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담임으로 갈 때는 500명이 채 되지 않던 교회가 그분이 은퇴할 즈음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후배들과 동료 목사님들에게 주목받고 정말로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주위에 그런 얘기를 했다지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최고의 부흥사를 꼽으라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지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찬양의 능력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꼭 찬양의 동력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계 출신인 킴 웍스라는 분입니다. 킴 웍스. 근데 이분이 집회하기 전에 항상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집회에 온 성도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이 킴 웍스가 시각장애인인데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맹인으로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1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한 걸음씩 가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인생의 길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옮기면 언젠간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있을 10년, 20년 뒤의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10년, 20년 뒤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킴 웍스의 말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갈 모든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전, 내 고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 다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고 그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